어떤 사람이 깊은 산 속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날 겁니다. 뭐 멧돼지나 또 노루나 뱀 등을 이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깊은 산 속에서 만나면 반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이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로마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제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라고 할 때 이 악인의 자격이 있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큰 힘과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이제 하는 자가 이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특히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악인이 볼 때 성도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는데 이 자기들에게는 굴복도 하지 않고 또 아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시편 7장은 이 악인들이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다윗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그 이리 가운데 양처럼 이 악인들에게 이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모함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7장은 이 성도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미워하고 또 조롱하고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편 7장 맨 앞에 보면 가로로 돼 있는데 가로 안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가요시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 또는 뭐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요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 또 다윗이 한 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데 이 구시가 누구냐 알 수는 없는데 이 그 베냐민 사람 이제 구시라는 거예요. 구시.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다윗이 시편 7장을 이제 쓴 겁니다. 시편 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로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고 또 의인들을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부분만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첫 부분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 악인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또 자기를 구원해 달라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악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이게 시니까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에 보면 한 마리의 그 얼룩말을 사자 여러 마리가 막 추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룩말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사자들도 결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 같은 게 이제 사자에 쫓길 때도 보면 아주 결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이 쫓아가는 사자도 대강 안 해요. 사생결단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자 한 마리가 얼룩말을 이제 덮쳐요. 그래서 얼룩말이 쓰러지면 그때 이제 여러 마리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물어 뜯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얼룩말은 이제 숨을 더 이상 안 쉬고 그럴 때 이제 막 와서 이제 사자들이 다 이제 살을 찢으면서 뜯어 먹게 됩니다. 이게 자연 이치니까 어쩔 수 이제 없는 거지만 그 얼룩말을 보면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표현을 하는데 막 달려들어서 막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뜯어 찢고 막 뜯어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성막 있는 놉에 이렇게 피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다윗이 블레셋을 쓰러뜨릴 때 그 썼던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 놉 그곳을 이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그 롭에 왔고 제사장이 먹을 걸 줬고 칼까지 준 그걸 보고 사울 왕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70명과 그의 가족과 가축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을 돕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본때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어디에 숨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사울에게 알려요. 안 알리면 또 사울에게 이런 보복을 당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이제 추격을 하면 다윗은 또 그곳에서 또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그쪽으로 이제 피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사울 왕이 못 쫓아오니까 그러면 또 선지자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피하지 말고. 근데 이 사울이 그 어디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은 피할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막아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사자들이 그 사슴을 공격을 하듯이 와서 뜯고 찢고 그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나 뭐 친구들 이제 사이에서나 또 이 친척들 관계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또 학교 이제 학부형들 사이에서 혼자이고 또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있으면 좀 덜한데 잘하는 것도 없고 일도 잘 못하면 더더욱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내 자리와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거 빼앗으려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기만을 완전히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리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어떤 이 그 사냥물을 막 기다리듯이 우리를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 취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글입니다, 정글. 학교도 정글이고 취업 문제도 정글이고 직장도 정글이고 사업의 세계도 정글이에요. 정글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 뭔가 하면 약육강신, 적자생존, 무한경쟁. 이게 이제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견디는 자만 살아남고 무한 경쟁이면 끝없이 경쟁 사회가 정글이죠, 정글.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정글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강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부를 하든지 또 막 거짓말을 하든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성도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것도 없고 도망할 것도 없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리들 맹수들이 지금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의지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을 때 내가 이제 주께 피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근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지하 대피소에 피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이 생긴다든지 의지할 만한 뭔가 생기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보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망하기를 기다리고 상황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이나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 그러면 그 여호와가 우리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길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무것도 막다른 골목이고 함정이고 사람들은 다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나를 다 이렇게 해치려고 하고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 의지할 게 없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그 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너희들을 신하로 삼겠느냐? 또 땅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음모를 꾸며서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빨리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왕의 이런 말이 이제 거짓인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다윗이 진짜 이 사울 왕을 그 사울 왕이 말한 대로 그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면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을 때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되고 이 나라를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울왕 죽여도 돼. 죽이고 왕이 돼도 그게 꼭 죄일까? 왜냐하면 사울왕이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는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리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당장에 물어 뜯겨서 살이 찢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했거든,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난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죄를 내가 만약 지었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했거든 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막 모함하면서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죄들을 열거하는데 그 죄 중에 하나라도 내가 행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만약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들을 행했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뒹굴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악을 행했다면, 사울 왕이 말한 대로 그런 죄들을 지었다면 그냥 원수가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영광을 마음껏 짓밟고 먼지 속에 뒹굴도록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이 죄를 져버리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불의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그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고 지켜주시면 하나님도 그런 이제 불의한 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더욱더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침체가 돼요. 낙심이 되어서 죄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신앙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죄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막 낙심하고 막 이렇게 유혹 가운데 더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축복하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러면 하나님까지 그냥 불의한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혹 도와주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면 하나님까지 불의한 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더 빠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에서 그런 말씀 들었는데 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막 이제 막 그 원인 따지고 그게 아니고 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좀 교만했지, 마음이 높아져 있었지. 그걸 좀 돌아보면서 더 좀 낮추고 더 겸손하고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그러니까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 그러니까 이 성도의 정상적인 그런 마음이 고난이 오면 더 정신을 차려요. 더 이제 깨어 있는 게 좀 이렇게 정상인데 그런 가운데 더 화를 내면서 더 침체가 되면서 죄를 짓는다. 이러면 대책이 없는 대책.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정결하게 그런 의도로 이제 어려움을 주셨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더 막 유혹에 빠지고 욕심으로 행하고 이러면 대책이 없는 대책.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더 우리 자신을 좀 낮추고 더 겸손케 되고 더 정결하게 그렇게 우리를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죄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또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더 신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그리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닥칠 수가 없는데 그 올 때 더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돼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은혜들이 더 나타나죠. 왜냐하면 겸손해지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에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련회 때 우리 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배 밑에서 지금 주무시니까 깨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이거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까? 그리고 더 악화가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무관심하게 잠든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느라고 우리를 무관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우리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깨소서 진노 가운데 일어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요. 큰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왜 이 어려움은 계속이 되고 왜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과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외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고 계시기 때문에 깨워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면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이유는 다윗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불평이 나오려고, 불신앙이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려움은 지속이 되고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좋아질 조짐이 안 나오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여 나를 위해서 깨소서 진노로 일어나소서 막 외치는 겁니다. 절규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 있으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악화가 되고 또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아지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불평과 침체가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꼭 주님 자는 것 같습니다. 저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여 나를 위해서 깨시고 진노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싸우소서 절규하면서 외치는
외치는 겁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깨서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도 참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이 될 때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도 절규하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지속이 될까? 왜 더 나빠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이럴까? 절규하듯이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자시는 것 같아요. 자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싸우소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의심이 안 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죠. 다윗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네. 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또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는데,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고 그 중앙 제일 높은 곳에 이제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8절 이제 중간에 보면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성실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자신의 선행과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막 주장하면서 이걸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교만해진 거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어떤 배경 하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험담과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곧 이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온갖 험담과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이 죽음 직전에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심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이 궁지에 이제 몰리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면서 크게 이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 또 비난하는 말들, 이게 이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고 비난을 막 이렇게 듣고 막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상황까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나에게 맞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들을 하지 결과는 안 좋지. 상황은 너무 최악이지.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그렇게 참 나쁜 놈이야. 나는 그렇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인데 그걸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꾸 이제 한 애, 아이고 병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똑똑한 애도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
또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다 그냥 그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으로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온갖 부정적인 비난 또 모함 악한 말들 쏟아놓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의, 자신의 성실함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무능하다, 쓸모없다, 좀 사라져 버리는 게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막 상황까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도 잘 못한 거예요.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이제 망친 겁니다. 사람들도 한마디씩 해요. 그러고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고 결과도 안 좋고 뭐 잘한 것도 없고 이럴 때 그 말들이 마음에 박히면서 그래 나는 쓸모없어 빨리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도들 같은 경우 그런 말 듣고 맞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라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뭐 내가 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사단의 시험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고 복되고 의롭고 영광된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보배로운 백성이고 찬송이고 영광고 명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복되다, 영광이다.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러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존귀한 자인 겁니다. 남들은 인정 안 해요. 다 비웃어요. 다 욕해요. 다 욕하고 또 부정적인 말하고 다 비난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존귀하고 복되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찬송이고 영광이고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수련회에서도 같은 이야기 했는데요.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리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그 말 다 듣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사단의 어떤 시험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존귀한 자이고 복된 자고 나는 찬송이고 영광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옳다. 그걸 다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별볼일 없고 결과도 안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걸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막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진실이야. 그래 버리면 믿음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싹 사라져요. 원망이 나. 어떤 비참한 생각이 들어.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이 옳지 않고 그건 다 틀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 옳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으로 재판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이 9절 중간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의 그 외적인 결과가 믿는 자들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믿지 않는 성적이 더 좋고, 또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좀 악한 자가, 아주 못된 자가 업무도 더 잘하고, 사업도 더 이렇게 잘하고, 기부나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선행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좋아요.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불신자들 악한 자인데 아주 성격도 좋고 사람들 관계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격도 안 좋아요. 아주 신앙이 좋은 학생이라고 하는데 성격도 이제 안 좋고, 또 연봉도 높은 것도 아니고 선행도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결과로 보면 성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더 외적으로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성적이나 결과나 어떤 업무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로운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 안에 어떤 작은 변화들,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또 그제 우리 수련회 했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행동까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 너희 마음이 지금 바뀌었구나. 지금 이렇게 어떤 결단을 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안에서의 어떤 결단과 회복과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를 지키는 방패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뭘 많이 하지 않고 또 특별히 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도 마음이 정직하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돈이나 뭐 든든한 직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게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직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바라는 어떤 정직한 마음들, 이게 우리를 어떤 죄악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또 어떤 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하고 간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어떤 변화, 이 마음의 정직한 게 중요한가?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 안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마음이 막 욕심이나 어떤 죄나 어떤 악한 거나 이런 게 이제 막 그 세상에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도 없고 성령을 주실 수도 없고 말씀을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이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게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직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고난이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막 죄의 유혹이 더 많아요. 마음도 상하면서 힘들면서 다른 것으로 막 위로받고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럴 때 죄를 더 몰려. 죄를 더. 지금 기분도 그런데 뭐 좀 볼까? 뭐 좀 볼까? 평상시에 안 보던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좀 그래서 뭐 좀 볼까? 뭐 좀 할까? 안 하던 건데 그게 이제 죄를 이제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더 멀리하고 우리 마음을 더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더 정결케, 더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이제 부어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방패. 나의 방패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죄의 유혹들, 또 어둠의 세력들 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